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7월 25일 월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할 텐데요. 오늘 보실 시편 65편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편 65편 1절부터 5절까지 가장 특별하고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 은총은 뭐고 또 일반 은총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학적인 분류인데요. 먼저 일반 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운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인생들이 차별 없고 구별 없이 누리는 은혜들. 예를 들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햇빛이나 물, 뭐 또 숨쉬기 위해 필요한 공기, 또 뭐 아름다운 자연 경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 은총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하고 구별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또 구원의 은혜라든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특별 은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다윗이 이 시편 65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관하여서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 응답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의 조건과 상관없이 국적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또 응답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육체의 범주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실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실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요. 뭐 시간당 100만 원씩 줄 테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아마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거 기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돈 준다고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택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인간들의 근본, 우리 인간들은요, 근본적으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의 멍에를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행복을 추구하고 또 인생의 기쁨을 찾아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평생을 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아야 하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여운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필연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고 사망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은혜로. 심지어 아무 값 없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값없이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빼먹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해서 절대로 값싼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해서 절대로 값싼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값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값보다 더 비싸고 더 큰 대가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이 은혜의 값은 우리가 정말 단 한 털만큼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값비싼 은혜를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아무 값없이 받았다는 것. 너무나도 특별하고 또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이 말을 들으실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역시 참으로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 교제를 누가 먼저 원했고 누가 더 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내 의지로 가까이 가고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올 수 있게끔 잡아 당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곁에 두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제는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고 하나님이 더 원하신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나에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원하셨을까요? 나같이 하찮고 죄 많은 존재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보시겠다고 먼저 원하시고 더 원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럴 근거가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히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 기도 응답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교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하여서 값을 매길 수조차도 없는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 감사뿐입니다. 감사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특별한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감사의 마음조차도 시들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정말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감사는요,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의지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감사하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다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가장 특별하고 값비싼 은혜들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다해서 감사하는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이 정말로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값비싼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내 안에 무뎌지고 시들해진 이 감사의 마음들이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하고 구별된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세상 가장 특별하고 값비싼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나같이 하찮고 죄 많은 존재와 교제하기를 먼저 원해 주시고 더 원해 주신,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여름 휴가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 인도하심으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죄짓지 않고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